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5장입니다. 신명기 25장, 여러분의 구약성경 299쪽입니다. 페이지가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구약 299쪽쯤 보시면 신명기 25장이 있습니다. 오늘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교독하시죠. 25장 1절,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40가지는 때려니와 그것을 넘기지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네가 네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날씨가 갑자기 싸늘해졌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이제 겨울의 문턱에 들어서는 징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절이 바뀔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고 신의 어떤 섭리 때문에 계절이 바꾸는구나, 이걸 느껴야 됩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조물주가 하시는 거예요. 그 조물주가 누굴까?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자이시지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주시고 또 사시사철 계절을 주시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살게 하시는 거지요.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를 깨워주시고 첫 시간 이 자리로 인도하셨는데 우리 육신도 건강해야 되고 영혼도 건강해야 되지요. 육신 건강을 위해서 영양관리도 잘하고 우리가 체력관리도 잘해야 됩니다. 또 이러한 유행병이 이렇게 편만한 팬데믹 상황에서는 또 방역을 위해서 지킬 것 잘 지켜야 되지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힘써야 될 일은 우리는 영혼을 가진 사람들이니 우리 영혼이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먼저 25절 볼까요? 사람들 사이에 뭐가 생겨 그랬죠? 시비가 생겨 그랬죠. 시비가 생긴다 그 말은 서로 다른 생각 때문에 다툼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잖아요. 생각이 다르니까 판단이 다르고 또 판단이 다르니까 주장이 다르고 그러다 보면은 서로 이렇게 이해관계가 얽힌 경우에 서로 충돌하게 되지요. 이렇게 시비가 생기는 것은 부모와 자식 간에도 생기고요, 부부 간에도 생기고요, 형제 자매 간에도 생깁니다. 하물며 남들이 만나서 이루는 공동체, 시비가 없을 수가 없지요. 우리가 상거래 하다가 시비가 생기기도 하고 사회생활 하다가 직장생활 하다가 같이 한 구역에서 하나님을 섬기다가도 한 교회 안에서도 시비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다 나와 같이 똑같을 수 없잖아요. 자, 그럼 시비가 생길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가치관을 주는 기본서입니다. 사람이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 무슨 기준으로 우리가 인간생활, 사회생활, 공동생활, 신앙생활 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모든 가치관의 기준을 제시하는 말씀인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지금 신명기 계속해서 우리가 새벽마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특별히 시비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말씀이지요. 자, 시비가 생기면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여기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뭘 하면 그래서요? 재판을 청하면 그랬지요. 그죠? 자, 우리가 이제 시비가 생기면
재판을 이제 신청을 하게 되지요. 근데 이 말이 시비가 생기면 재판을 꼭 해야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비가 생겨서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이해를 해야 돼요. 그죠? 부부간이든 형제간이든 교인들 간이든 시비가 생기면 먼저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이해를 해야 돼요. 아, 그런 상황이어서 나와 다르지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그죠? 자, 이해를 하게 되면은 오해가 풀리게 되고 오해가 풀리면은 다 풀리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해가 되지 않아서 계속해서 시비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오해를 하고 풀어라. 이해를 하라 하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실하다면, 내가 진실하다면 상대방이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양보하면 되는 거예요. 양보가 이해하는 데 밑거름이 되는 거죠. 오해를 순간적으로 받더라도 시간 지나면 밝혀지거든요. 이게 믿는 사람들의 자세예요. 손해볼지라도 좋은 관계로 지나다 보면 그 순간 며칠 지나면은 그 진실이 밝혀지는데 그걸 꼭 밝히려고 하다가 다투고 그것이 안 돼가지고 누구에게 가서 물어보고 그것도 안 되니까 경찰서, 법원에 가서 고소장 내고 이러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도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는 왜 재판을 청하라고 했느냐? 여러분, 이 재판은 우리가 생각하는 재판하고는 달라요. 지금 이스라엘 사회에서의 재판은 하나님의 통치 하에 있는 재판이에요. 그러니까 재판장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 재판장도 성경 말씀 중심에서 재판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재판에도 하나님 안에 다 머물러 있는 거지요. 근데 오늘날 재판은 안 그러잖아요. 여러분, 판사가요 대단한 권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 판사 한 사람이 국가기관이에요. 판사 한 사람의 결정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이제 마지막으로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판사, 법관들 세울 때 조심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검찰과 법원 간에, 정부와 검찰 간에 이런 막 긴장 관계가 조성되는 이유는 최종의 결정권자가 바로 이 검찰과 이 재판관들인데 이들이 어떤 편향된 생각을 하거나 정상에서 지나친 어떤 생각을 하면서 결과를 자꾸 내놓게 되면은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때 이거 아닌데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돈 가진 사람 편에 들어서 옳고 그름을 그쪽으로 이렇게 맞춰주고 또 정치적인 어떤 성향에 따라서 뭐 진보면은 진보 성향의 재판관은 진보 쪽으로 판결해주고 보수 성향의 재판관은 또 보수 쪽으로 편들어서 이렇게 재판해주고 이러면은 나라가 어수선해지는 거지요. 이런 일들 때문에 지금 그거 고치자 안 된다 이러면서 지금 정치가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위 어떤 그 기득권자들을 세워감에 있어서 참 조심해야 되지요. 의사수 늘리지 말자. 이게 다 밥그릇 싸움이에요. 이런 것들을 국민이 바라볼 때 저러면 안 되는데 싶은 정치적인 일들도 있잖아요. 자, 이런 생각을 조금 하면서 이때 재판을 청한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무슨 시비 생기면 재판하면 되겠네? 성경에서 하라고 했잖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판은 하나님 통치 안에서 재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시비가 생기면 우리 장로님께 한번 물어보자. 우리 권사님께 한번 물어보자. 우리 구역장님에게 한번 물어보자. 우리 교역자에게 한번 물어보자.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한번 물어보고 지도받자. 이게 여기서 말하는 재판을 청하는 일이에요. 그런 거지. 교회 안에서 문제 있다고 교인들 간에 세상 법정에 가서 경찰서에 가서 고소 고발하고 이걸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믿는 사람들 간에 다툼이 있더라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해결해야지 고소장, 고발장 제출해서 세상 불신 법관 앞에 가서 신문받고 조사받고 판결받고 그러려고 하면은 안 된다. 차라리 그러려거든 당하고 손해보고 마는 것이 낫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에 혹이라도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여기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재판이 이루어진다면 재판장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 이 재판장 이야기가 나오니까 아이고 나는 재판장 될 일 없어. 판검사도 아니고 변호사도 아니고 내가 뭐 이런 일 없지. 남의 일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다 각자 재판관의 위치에 있는 겁니다. 어떤 겁니까? 내가 뭔가 이렇게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되잖아요. 내가 재판관 돼서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재판장인 거예요. 애들이 싸워요. 너 왜 싸웠어? 형이 잘못했단 말이야. 동생이 잘못했단 말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부모는 재판관이에요. 형제 간에 자식 간에 잘못된 일을 들어보고 판단해 줘야 되잖아요. 이게 재판관이에요. 그래서 이 재판관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나도 재판관이다. 내가 뭔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위치에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서 자, 보세요.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어떻게 하라 그래서요? 의인은 뭐 하고요? 의롭다 하고 악인은 뭐 하고요? 정죄하고. 이게 이제 재판의 원리예요. 옳은 것은 옳다고 해야 되고 그른 것은 그르다고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많은 경우에 옳은데도 그르다고 해요. 왜냐? 아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내가 말해줘야 내게 유익이니까. 이런 생각해서 정상적인 기준에서 벗어난 이런 판단을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맞으면서도 그거 틀렸어. 그러면 안 돼. 이해관계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양심 적고 이렇게 부당하게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그렇다, 아닌 것은 아니다. 진실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판단해서 이제 정죄를 하게 되는데 벌 내리는데 여러분 이 벌은 세 가지예요. 생명을 죽이는 사형이 있잖아요. 지금도 사형 제도가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이 벌을 어떻게 이제 내리느냐? 대가를 지불하게 하는 거예요. 생명으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사형이지만 돈으로 지불하는 것이 벌금형이죠. 몸으로 때우는 것이 징역형이잖아요. 그래서 벌은 세 가지다. 생명을 끊든지 아니면은 대가를 지불하는데 몸으로 때우든지 돈으로 이렇게 갚든지 이 세 가지인데 오늘 여기 말씀 보면은 2절에 악인에게 무엇이 합당하면 그랬죠? 태형입니다. 태형. 태형은 매를 때리는 거죠. 매를 때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태형을 하는데 때리는데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뭘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라고 그래서요? 죄를 따라서. 그죠? 죄가 아주 중한 죄라면은 매를 때려도 많이 때리고 좀 가벼운 죄라면은 한두 대 때려서 그냥 혼내서 내보내고 이런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이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에게 매를 맞으면 감당할 한계가 있잖아요. 1000대, 10,000대 때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도 신체적으로 한계가 있음을 인정을 하면서 여기 제한을 두게 됩니다. 3절입니다. 몇 대까지 때리라 그래서요? 40대까지. 이게 이제 태형의 최고형이에요. 그래서 때려도 40대까지. 여러분 벌을 내려도 감당할 만큼 벌을 내린다. 이제 그런 뜻이지요. 감당치 못할 정도로 뭐 잘못했다고 해서 그냥 죽도록 이렇게 벌 주는 것은 이건 맞지 않고 지은 죄의 경중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체벌을 하라라고 하는 거지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40까지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 못할지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넘기면 그 사람을 경히 여기는 일이 된다. 인권을 이렇게 유린하는 일이 된다. 그래서 40대까지로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어도 실제적으로는 39대까지만 때렸다고 그래요. 그래도 혹시라도 이렇게 세다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대, 여섯 대, 일곱 대, 여덟 대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 대, 두 대, 세 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39대까지는 큰 소리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이상 넘기지 않으려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지 않으려고 39 하고 탁 때리고 나서 더 이상은 때리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 예가 나중에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이제 고백이 되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제 맞았어요. 얼마나 맞았나? 고린도후서 13장에 보면은요, 하나를 감한 바로 40번의 태형인데, 하나를 감한 40번의 이 태형을 5번이나 맞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이 태형을 5번이나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40번씩 하면 200대인데 뭐 5번이니까 195대 정도 맞았겠죠. 굉장히 많이 맞았습니다. 왜 맞았을까? 도둑질하다가 맞은 게 아니지요. 거짓말하다가 맞은 게 아니지요. 예수 전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의 맡겨주신 일하다가 맞은 거예요. 이제 주일날도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바울이 당대 최고의 엘리트였거든요. 그 일 안 해도 얼마든지 특권층에서 편하게 살 수 있었지만은, 예수 믿는 그 믿음, 구원받은 그 감격 때문에 내가 만난 예수, 다른 사람도 만나야 되고, 내가 믿는 예수, 다른 사람도 믿어서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타까워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위협을 당하면서도, 매를 맞으면서도 예수 믿으라고, 구원받으라고 전도했던 그 사도 바울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 믿는 것은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 듣고 세상에서 명예 권세 얻으려고 믿는 게 아니잖아요. 죄인된 우리들, 예수님의 은혜로 죄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 이 세상 악한 세상에 살지라도 선하게 살면서 예수님 믿는 성도답게 덕을 세우며 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들 보고 감동하고 또 변화받아서 그들도 예수 믿고 함께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절입니다. 4절의 말씀 보니까요, 갑자기 이제 그 내용이 달라지죠. 단 한 절로 여기 나오는데, 곡식 떠는 소에게 뭘 씌우지 말라 그래서요, 망 씌우지 말아라. 아니, 곡식을 떨기 위해서 고생하는 소, 짐승이라도 그날 배불리 그 곡식을 먹도록 해야지, 입에다가 망 씌워놓고 일만 시키면 이건 짐승이라도 할 짓이 아니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또 짐승 키우는 이 사육 방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을 빗대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땀 흘려 일했으면 대가를 주어라는 거예요. 그죠? 남의 사람 데려다가 일 시켰으면 거기에 합당한 임금 주라는 거예요. 체불하지 말고 임금 떼먹지 말고 주라는 거예요. 아무리 외국 노동자라고 해도 인권 유린하지 말고 정상적인 이런 임금을 주어서 일했으면 일한 대가를 가지고 가서 자기 식구들 자기 생활하도록 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잖아요. 나도 다른 사람들을 시켜서 일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나도 누구와의 시비거리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회의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의 기준을 밝혀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양심 굳게 살지 말고 양심 바르게 살고,
나와 다른 생각 가진 사람들을 오해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이해해 주면서 그들과 더불어서 살아라 라는 말씀으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금요일 날입니다. 우리 구역 예배 드려야 되는데 사회적 거리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대면해서 가까이서 만나기가 좀 힘들어도 전화하시고 서로 소식 묻고, 그래서 문제 있으면 함께 기도하고 그러시기를 바라고요. 구역을 잘 돌아보시고, 또 우리 심야 기도회도 모입니다. 오늘 밤 9시부터 10시까지입니다. 또 새벽 기도 계속하고요. 또 주일날 9시 예배, 그 다음에 11시 예배, 또 1시 예배, 이렇게 해서 3부 예배, 4부 예배는 청년들, 오후 3시 예배, 이렇게 계속 모이게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잘 실천하면서 모이기를 힘쓰고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더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아직 깨닫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몇 달 교회 나오지 않다 보니까 너무 편해서 익숙해져서 오히려 교회 나오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지는 초신자들, 믿음 약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 잘 지도하셔서 이만큼이라도 이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열심히 모여서 말씀 듣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상황에 대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 이런 예배도 드리기 어렵거든요. 이만할 때라도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지원 성도님,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셨네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또 저희들의 생명을 연장하시고 또 오늘 하루의 첫 시간 저희들의 걸음을 이렇게 말씀 듣는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낮과 밤이 바뀌고 또 계절이 바뀌는 이러한 모습 속에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바르게 살지 못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일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신 말씀 가슴에 잘 간직하고 우리가 시비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며 살 것인가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양심 굽게 살지 말게 하시고 말씀에서 어긋나게 살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준 삼아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아버지 타협적인 신앙, 인간적인 신앙생활 되지 않게 하시고 늘 성경 말씀 보면서 부족하지만은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시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우리들을 도와주시어서 험한 세상, 악한 사람들 속에서도 본이 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 또 수술하시는 분이 계시고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고 계시는 분이 계시며 집에서 투병 생활하시고 또 연로하셔서 아버지 이렇게 인생의 마지막을 힘들게 지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도 육신의 약함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셔서 아버지 살아있는 날 동안에 건강하게 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새벽잠 그들의 꿈속에서라도 만나주시고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 투병생활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예물 아버지께 드립니다. 이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늘 예배드리기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로 우리 개개인의 사정이 있어서 우리의 기도 제목 올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오늘 또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지 사람에게는 덕을 세우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부흥시키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